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가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불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에 대한 한 문학 참고서의 해설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길을 소재로 하여 인생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이다. 화자는 인생의 두 갈래 길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자신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선택에 책임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문학 해설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고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선 그 길은 쉽사리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책임지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순간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봤던 한 프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0년대에 나왔던 프로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설정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휘재가 나오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마지막에 멘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멘트를 하죠. 뭐예요? 그래, 결심했어. 기억나십니까? 이 대사와 함께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그가 선택한 루트의 전개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결정에 따른 스토리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다른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말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실수와 후회를 사실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선택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그 결말마저도 우리에게 친절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또한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3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 중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결단을 지금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우리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나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다른 길이 있다라는 식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분명 오늘 말씀과는 대립이 되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다른 문, 다른 길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입니까? 멸망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생명으로 가고 싶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싶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주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이미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 또한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one way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지요. 생명 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이로서는 어떤 누구라도 뭐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안하고 큰 문을 통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화려해 보이죠.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짊어진 거요. 여러분 내가 덕지덕지 내 몸을 다 붙이고 있는 것들 뭐예요? 다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할 수조차 없죠. 그런데 큰 문은요. 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레에다 끌고 가도 되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아요. 편해요. 안전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길이 평화고 그것이 인권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조차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싫습니다. 내려놓기 싫어서 여러분 싫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기가 싫습니다. 좁은 문은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무릎을 낮춰야 됩니다. 불편해,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편한 걸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요 모든 시설을 갖춘 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마치 대형 쇼핑몰처럼 원하는 것을 다 있거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코스 뭐 이렇게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마치 뷔페처럼 딱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교회 오면 애들을 딱 맡겨놓으면 끝날 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케어를 해줘요. 모든 게 뭐예요?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고 좋아요. 누구도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편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치이다 보니 교회에서조차 치이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니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냥 위로만 받고 가고 싶어 해요. 괜히 힘들기 싫어요.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넉넉함이 크고 화려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찾는 이도 적습니다. 길도 협착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은 본인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뭐죠? 양의 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자, 양의 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요. 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이렇게 좀 배울 때도 한번 배웠는데요. 성전에 보면 문이 많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네. 그 지도 잘 보시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사에 쓰일 이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을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동물들, 가축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그 양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장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렇죠? 그때 어디 문으로 들어가셨냐 했을 때 바로 이 양의 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양문, 그것을 통과하는 그 가축들, 짐승들은 뭐예요? 제물이거든요.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거기에는요 희생이 있는 거죠. 헌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한 순례길을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좁은 문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길도 있어요. 여러분 문은요 좁은 문은요 반드시 좁은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모든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좁은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거쳐야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구원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고 넓은 길을 가려는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과 행위에 따라 책들, 여러분 그 행위를 기록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그래서 말을 빌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집에 이제 막 대문을 넘어선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아직 그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을 통과했던 우리가 갑자기 넓은 길, 왕의 대로라고 같이 여러분 잘 닦여진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요 반드시 그들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은 여러분 그래서 걷기 쉬운 편안한 길이 아니죠.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날마다 편안함과 여러분 풍족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안 됩니까? 됩니다. 물론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서요 매번 힘들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여러분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좁은 길이 뭐예요? 갑자기 큰 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날마다 편안함과 풍족함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좁은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르는 삶의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좁은 길에서는 결코 편안함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산상순의 말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뭐예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서 행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고난도 있고요 위협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가시밭길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선대하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된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완전히 새로운 새 계명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한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 우리 삶 가운데서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도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 구원이 그냥 저절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좁은 길은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맡겼다고 해서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맡기고 그냥 주님만 졸래졸래 따라가면 되나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길에 주님과 함께할 마음의 결단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신앙은요, 그래서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겹고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주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 어느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고 큰 길입니까? 자, 마지막 우리가 그래서 좁은 길은요, 나를 버리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은요, 오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의, 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것을 계속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여러분 핵심 내용들을 보면 다 지금 계속 그렇게 구별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넌 어디를 따를래? 뭘 선택할래? 여러분, 지금 이 결단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좁은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나의 의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이 의를 버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잘 아시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 그랬더니 뭐예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도망갔죠. 왜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네가 나를 따라서 그 좁은 길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부자는요, 지금까지 뭐예요? 큰 길을 다녀왔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고요. 자기가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것들을 짊어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요? 자, 양손에 다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쵸? 구원의 문제까지 다 가지려고 했어요. 이미 세상적인 물질로 이미 풍족할 만큼 풍족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내세까지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양손에 다 움켜쥐고 다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또 좁은 길 갈 수 있는, 너 그렇게 갈래? 주님은 그 상황으로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 못해요. 가버리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다른 선택을 하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때요? 저 가진 거 반 나눠줄게요. 나 앞으로 정직하게 살게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인도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잘 보면요, 바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여러분 건졌죠? 건졌는데 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양의 피를 발라서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좀 편한 길 여러분 짧게 그냥 훅 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하셔도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홍해를 거쳐서 여러분 가게 만드십니다. 그쵸? 그 길 자체가 여러분 이미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앞뒤가 꽉 막힌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길로 그들을 내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부의 적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다 막아주셨어요. 그렇죠? 애국 병사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잖아요. 막아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부의 적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를 따라오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똑같잖아요. 주일날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매상이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식당 문 닫고 와서 예배 드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 가장 어려운 이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가기 싫기 내가 내리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의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인가요?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법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육신의 것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여러분 것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반. 역시 우리 권사님은 솔직하죠. 반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어중간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그죠? 반반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과 같은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또한 죽어야 합니다. 좁은 길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좁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오늘 기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